안녕하셨습니까? 말씀 전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다 안식일에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기적 다 체험하셨죠? 기적 다 체험하셨습니까? 네. 묵직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고,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경치가 좋은 강원도를 향해서 또 관광지를 향해서 가는 길들은 완전히 주차장처럼 차들이 밀려 있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이 늦가을 아침에 좋은 곳으로 재밌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서로 믿음의 가족들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그리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본향교회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지 참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180개 대형 교회가 그 다음에 뭘까요? 예? 180개 대형 교회가 경매에 두세 달 전의 일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7년이 됐는데 앤드루스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제가 50세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화하면 다른 것부터 묻지 않고 뭐라고 묻냐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요. 50이 넘었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한 친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좀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 교회에 영상 장비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만이 아니고 이제 큰 강당이나 학교나 뭐 이런 곳에 영상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프로젝터가 있어서 오늘은 안 켜졌는데 뭐 찬미가 가사도 보여주고 또 순서도 보여주고 또 영상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런 장비를 이제 뭐 미국에서 온 특수한 장비를 비싼데 그걸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같이 돕게 되었는데 돕다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에 제가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많이 가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부지에는 보통 300~400평 땅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고 뭐 이름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본당을 들어가 보게 되고 또 방송실을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서울의 어느 지역의 대형 교회를 이제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본당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강당에 저 밑에 본당 이제 단상이 보이고 저 꼭대기에 이제 방송실이 있어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방송실이었습니다. 이제 평일이니까 뭐 교회는 아무 집회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은 이제 유급 교회에서 그 급여를 받는 공급을 받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외에도 일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보통 방송실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음향, 한 분은 영상, 한 분은 뭐 조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3명이 방송실에서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방송실에 한 그 직원인 젊은 청년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기는 겁난다. 왜냐하면 저 교회의 본당을 보시라고. 저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자리가 많이 차지 않는다. 많은 자리가 비어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생기면 또 큰 장소, 목이 좋은 장소가 생기면 여지없이 교회들이 들어서고 또 그 새로운 교회는 새로 건축한 교회들은 새로운 이제 장비들을 드리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가는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갈까요? 7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4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리는 이야기는 그게 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뭘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 세종시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교회는 한 목사님이 교회 3개를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오늘은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가시면서 직접 설교를 한 교회를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 교회마다 다 중계방송 장비가 있어서 나머지 두 교회는 영상으로 이제 중계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두 개의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세종시가 이제 이 정부 기관들이 들어오고 발전을 하니까 세종시에도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대형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에 그 장비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던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 이 방송 영상 장비를 도맡아서 그 납품한 업자였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 한국의 지사의 이사가 저희한테 명함을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에 방송 영상 장비를 위해서 내가 받은 돈이 얼마였을까요? 15억이다. 방송 영상 장비만 15억이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돈이 많으니까 보너스로 저희 제품을 이 교회에다가 보너스로 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짜리 장비는 어떠냐? 새벽 기도회 시간에 4시 반이면 교회 전등이 10%가 켜지고 4시 45분이 되면 30%가 켜지고 그 다음에 모든 방송 장비가 다 저절로 켜지고 5시가 되면 전체 100% 불이 들어오고 마이크가 켜지고 단상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안 건드려도 그렇게 다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건희 마이크를 납품했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마이크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회의를 할 때 마이크 가까이에서 얘기도 하지만 뒤로 몸을 제끼면서 그런데 말이야 김 이사 이렇게 할 때 김 이사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지고 작아지죠? 이 마이크는 이 음향 시스템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해도 마이크가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잡아서 소리를 똑같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 그런 음향 시스템을 이 교회에다가 납품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저는 가끔 그때 다녀보았던 구경했던 교회들이 생각납니다. 생각해봅니다.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3천석, 4천석 대형 극장처럼 지어진 그 교회들이 텅텅 빈 채로 그 교회 목사님은 방송실 어느 구석에선가 아니면 혼자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영상을 찍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짓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짓느라고. 성페트로 성당 큰 교회의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종교개혁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기 전에 교회는
성당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 예배는 누가 대신했습니까? 신부가 대신, 성직자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해 주면 그 죄값을 용서받는 그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참으로 뒤틀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아니라, 수백억을 들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로, 전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또는 성직자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또는 구경하고 가는 것으로 오늘날 예배의 참된 모습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예배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신교. 신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구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예배는 어땠을까요? 예배도 당연히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작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교회의 회복, 새로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에덴의 폭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해 주셨는데, 그러나 사단이 에덴을 폭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참다운 교회, 참다운 예배를 드리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폭격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또 참다운 예배의 모습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뒤틀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이 에덴을 폭격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뒤틀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예배의 개념은 시대와 시대를 건너면서 계속적으로 오류 속에 빠지고 또 오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21절.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3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사실 진정한 종교개혁의 저작권자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교회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어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한된 구조물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당신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려면 이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고 또 그 예배에서 학자들이 성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따라야만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시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집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전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2021년 내년 말쯤이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도 거의 다 개발된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무슨 부작용 때문에 안 되고 아직 안 됐고 이렇게 해서 백신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를, 아니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되는 시대를 맞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세로 제시되고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우리 본향교회에게 말씀하신다면, 나타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은 서울 본향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향교회에게도 새로운 종교개혁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종교개혁 어렵겠습니까? 거창합니까?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빈 교회의 본당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예배가 빈 교회를 차지하고, 빈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빈 교회에 앉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텅텅 빈 대형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아야만 예배의 회복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선언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26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소송 과정은 시간들은 참 지루하시죠? 네.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과 절차들이 지나갔지만 11월 26일 판결 선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많은 일들과 절차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소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서울 본향교회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이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외에 600평의 더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교회를 소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빛을 잃은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루하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한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인들의 눈물 어린 희생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우리 본향교회에게 새로운 교회가 되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리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본향교회에 앉아 계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새기시고 그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의 눈길을 두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는 예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향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과 마음과 눈길로 인정하시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맞이하시는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눈길로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